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함이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주일로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국내 선교, 해외 선교로 이제 선교를 나가는 지체들을 파송하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변함없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앉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복음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십시오. 그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를 파송하는 예배로 모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셨네 오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기 박수. 헤이.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Hey, one, two, hey, hey. 하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게 고백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우리 함께 일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One, two, everybody let's dance. Yeah.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yeah.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를 얻으며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너희 모든 문들은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호를 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얻으며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그 누가 주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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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어느 누구도 없으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얻으며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얻으며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 맡겼다 하신 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가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요,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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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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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겠다 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시하여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재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73년 전 오늘 이 땅에 있었던 끔찍한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속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파송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번 여름 선교에 참여하고 보내는 모든 이들이 각자 파송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군대를 전역하고 많지 않은 나이에 꿈을 쫓아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저 나를 높여 세우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성공을 이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성공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안의 반석이 아닌 모래로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동업자와의 뒤틀린 관계를 시작으로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는 목회자 가정이었던 동업자의 부모님이 사업 분쟁에 관여하고부터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동업자의 전도로 다니던 이전 교회에서도 쫓기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었던 저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며 처음 겪어보는 공황장애도 알았지만 가족의 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믿음 좋은 여동생의 권유로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순간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께서는 현우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며 내가 나를 위해 허영으로 가득 찬 것들을 포기한다면 내가 너에게 평안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예배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3주를 걸쳐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상황을 대처하니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평안하고 맑은 상태는 제 27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교회에 선뜻 마음을 부어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선한목자라는 이름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상황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님의 작은 관여가 들어서자 스스로 버겁게 여기던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97 또래를 알게 하시고 든든한 바나바와의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통해 주님을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늘 그렇듯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니 결국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필요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어리석은 자에게도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며 끝까지 시선을 끊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영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정확히 구원받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방패되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무기 삼아 험한 세상을 구별된 자로서 올곧게 헤쳐나간다면 결국 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야기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희야, 개월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야.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국내 선교를 준비하던 중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겠다 결단하며 중보기도로 온라인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작년 여름 마침내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 개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기도 덕분인지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애통의 마음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을 맞추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선교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준비한 사역을 하며 팀원들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도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여름 선풍기 하나 없는 성도님의 집을 치우고 도배할 때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고생해도 누구 하나 싫은 소리 한마디 않고 주님이 하신다고 허물어지는 흙벽에 도배지를 붙이며 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른다고 가장 귀찮은 일이 내 일이라며 모두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시간들도 떠오릅니다. 적어도 다음 팀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고 일상으로 돌아와 개월 땅을 위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했다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의 부족함을 아셨던 주님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했던 팀원들과 동행일기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셨고 선교지를 향한 기도를 넘어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선교 이전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팀원들과 지난 가을과 봄 2차례에 걸쳐 개월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첫 반문 때 5명의 성도님 앞에서 주일 예배 특송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개월팀이 직접 움직이는 교회로 개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었으니 외로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성도로 살아가자 위로하시고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서로를 세워주며 기도를 주고받자던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에 방문했던 계열에서의 시간은 매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주님은 지난 여름에 만나게 하셨던 모든 어르신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도록 인도하셨고 함께 부활 찬송을 불러드리며 준비한 선물과 계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다시 뵐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출발 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였는데 주님은 그 마음 그대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전해야 할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선교의 자리로 보냄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보내는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주저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나아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무언가 사랑할 힘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먼 곳에 살며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만나고 기도로 뜻을 모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부흥을 목도하며 성장하고 사랑하게 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모두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20기 MST 재건 시작 아울리치 참가자 67명 그리고 2023년 국내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아울리치 참가자 281명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지금 이 파송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땅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자리에 물러섬이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무너진 땅을 재건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파송자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파송자를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첫째,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붙잡으며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둘째, 기도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위로자로 온 땅 곳곳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품는 주님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셋째, 무너진 땅을 재건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행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하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로 부르시고 그 땅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느헤미야처럼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MST 해외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국내 선교의 모든 팀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선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히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모든 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팀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기도의 끈으로 연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건강과 육신과 영혼의 무너짐 없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선교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선교의 여정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쉼없이 중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예배에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교회 비서실에서 너무도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신 정재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서실에 사역하는 정재영 목사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봬도 저도 이 선한 목자교회 사역한 지 7년 차입니다. 어디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교회 학교에서 한 4년간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비서실로 넘어와서 2년 정도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제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지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수능 만점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한 명은 의예과에 진학한 학생이었고요, 한 명은 경제학과에 진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문과에서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나와서 사회자가 그 출연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가신다면은 3가지 물품을 챙겨갈 수 있겠는데 어떤 물품을 챙겨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의예과에 진학했던 그 이과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구급상자, 두 번째 금속 양동이, 세 번째 마테체라고 정글칼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뭐 금속 양동이를 챙겨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바닷물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끓이고 정제해서 물을 마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문과 출신인 그 경제학과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잠깐. 벌써 웃으세요. 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독서를 많이 못했는데 무인도에 가서 책을 좀 읽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선풍기를 챙겨간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더위를 많이 탄대요. 근데 옆에서 이과 학생이 웃어요. 무인도에서 선풍기를 어떻게 틀려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특별한데 모네의 그림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놀라는 거죠. 굳이 왜 모네의 그림을 챙겨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로는 모네의 그림이 엄청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모네의 그림을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재밌죠? 같은 질문인데 서로 어떤 상황과 어떤 성향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무인도 가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인도에 갇힐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외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은요,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광야를 만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이미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에 의지해야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신의 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신의 광야는요, 화강암지대라서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풀도요, 뭐 있어봤자 잡초 정도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그늘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나안 땅을 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상하죠? 광야를 떠돌고 있었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처럼 보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고 신의 산으로 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믿어요. 4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이 적힌 그 돌판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난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그 심판을 거둬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그리고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2절,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눈치채셨나요?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직접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천사가 대신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엔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모세가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광야에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할 게 없고요, 문제도 없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을 문제가 내 삶에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냐 없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걸까요? 칠레에요. 바스케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매년 12월 8일만 되면은 이 성당은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성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12월 8일을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된 날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날 성당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며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성당까지 그냥 오면 안 되고요. 고행을 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당에 도착하기 한 2에서 3km 정도에 납두고요.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어가는 게 아니라요. 양손에 촛불을 들고 기어가요. 여러분, 촛불을 켜면은 촛불에서 뭐가 나옵니까? 촛농이 나오죠. 그럼 그 뜨거운 촛농이 손에 엉기정기 붙는 거예요. 몸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성당까지 기어가는 거예요. 이 성당을 30년째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이 성당까지가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거리를 매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등에 자기가 직접 제작한 이 성당의 모형물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당 모형물의 무게가 80kg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 모형물을 가지고 성당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90km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2, 3km 정도 납두고 그 모형물을 등에 집어진 채 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직 자신이 받고 싶은 복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자신의 고행을 통하여서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는 성당을 찾지 않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성당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왜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대체될 뿐이지 또 다른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분은 30년간 이 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80kg짜리 무거운 모형물을 들고 그 성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당을 찾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다릅니까? 혹시 이곳까지 기어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80kg짜리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까 악기팀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일렉구 안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과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라도요, 마음만큼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텐데 자신은 안 간다고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능력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신학교를 입학한 후에 21살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제 맞선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가기 앞서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임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선임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맞선임이요, 그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독특하게 토요일 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선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선임이요, 저를 세탁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인 걸 들었나 봐요. 너 정말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생각하니? 너무 당황했어요. 분명히 이단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단으로 대답하면 제 인생, 제 군 생활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걸요. 원래 단아가를 써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럴걸요. 이때부터 저의 진정한 군 생활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닌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해서 온갖 걸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도요, 잔업을 시키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이 생활을 잘 견디면 이 광야를 역정을 시킬 만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환경을 보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흐르고 또 몇 달이 지났는데도요,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선임은 그대로 있었고요, 교회를 눈치 안 보고 출석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왜 나를 모른 채 하는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 멘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하소연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제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전도사,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게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복들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딱 듣는데 저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고 싶었다는 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울어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곁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제게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눈이 열리니까요, 선임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황폐한 광야같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섬겨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대 후임들이 저에게 와서 저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로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갔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을 만끽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2017년부터 어린이국 사역을 하다가 2021년 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주 목사님 후임으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하늘꿈학교 문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문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요, 애들 얼굴이요 말이 아닌 거예요. 뭐에 이렇게 찌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들이 입시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부임한 지 고등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겨울 수련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요 겨울 수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막 찬양팀이 앞에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아이들 앞에 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앞에서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요, 방방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요 해처럼 밝아요. 정말 세상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모인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해결돼서 그렇게 찬양하고 춤췄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대학교 붙고 진로가 정해져서 그렇게 환하게 웃었던 것입니까? 여전히 삶의 자리에는 입시라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직 불투명한 진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 주님이 필요하오니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요. 자, 그런데요, 모세는 또 다른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가나안 땅에 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기도였습니다.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지성소에 나아가야지, 만약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는 응답되기에 좀 불가능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바위 뒤로 숨으라고 해요. 바위 틈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앞을 지나가 줄 것인데 너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자기 손으로 눈을 가려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갈 때쯤에 그 가리고 있던 손을 벗겨서 자신이 지나가는 등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써면서까지 모세를 만나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갈망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원하던 그 모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요,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갈망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 체 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행여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더 필요로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것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때 간증했던 분의 간증문입니다. 오늘 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9살 때 아빠의 자살을 목격한 이후 부모의 부재와 빈곤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허락해 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16살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야 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둘째 아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4년 전 남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난 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지만 투병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정하며 오롯이 나의 자만과 신념으로 살아내던 작년 5월 극심한 섭식 장애와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몸으로 잠든 저를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목자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의 능력으로 살아냈다는 저의 교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신 달란트,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광야 속에 계십니까? 그 과정에서 연약해지고 넘어져 있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거친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알고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하얀색 옷을 입고 올 뻔했는데 파란색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가서 헌신하고 섬기만 하는 저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구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요, 그 광야에서 지키시고요, 광야를 뚫고 지나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백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부터나 목자교회 하나님 젊은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다. 광야와 같이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봐 가나안 땅을 원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계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끝까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만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향해 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사랑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의 갈망은 끝이 없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모세와 같은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주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른치 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주님이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내게 구하는,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로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파송을 가서서도, 하나님 파송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와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 눈앞에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다른 예배당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헷갈려서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7월 9일에 그 중요한 광고인데요. 젊은이 예배 후에 우리 구윗도래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구윗도래 참 귀한 도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젊은이 예배 전까지 지하 2층으로 이 바자회에 함께 물건을 내기 원하시는 지체들이 있으시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전까지 지하 2층에 구윗도래에서 마련한 부스로 오시면 이 바자회 물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구윗도래만의 바자회가 아니라 젊은이 교회가 함께하는 바자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 이 수익금은 올여름 여름 선교의 전액이 다 플로잉 될 예정인데 기도하고 또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96도래 목정배 형제와 94도래 이하은 자매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 파밀리아 채플에서 결혼합니다. 또한 03도래 최승원 형제가 6월 27일 화요일에 군 입대합니다. 오셨나요? 일어나실까요? 네, 하은 자매 혼자 참가하셨는데 주님이 왕되신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군 생활할 수 있도록 박수로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양육 수료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양육 간증한 정현욱 형제와 함께 수료하는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혜, 김영하, 윤지원, 김온유, 신재헌, 김지수, 홍정현, 장하은, 이예지, 박세윤 총 11명이며 바나바는 장재혁 형제 외에 10명입니다. 다 나오셨죠? 바나바는 양육자에게 양육수를 축하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이제 우리 양육수료를 축하하기 원하는 모든 또래원들과 지체들 나와서 우리 양육을 수료하는 지체들 함께 축복하고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영상 광고와 광고 내용이 이어질 텐데 일어나지 마시고요. 광고까지 다 보고 우리 소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지하 1층 샬롬홀에서 20기 MST 결단 예배가 진행됩니다. 젊은이교회 중장기 선교훈련인 일본 카나자와 미션 플랫폼 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선교학교 3주차 강의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6시 6층 글로리홀에서 진행됩니다. 누구나 청강 가능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한 교제 나눔과 유서 깊은 선교지를 탐방하는 따르길 2기 세런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맥주 감사주일 찬양축제가 7월 2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